오늘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무렸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오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중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는 예술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아멘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임에 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다 건강하고 계획대로 다 잘 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마다 다 형통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 자체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삶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고 내가 준비했던 것도 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다 막히고 할 때는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뭘 의심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해이지거나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혹시 내가 벌받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나 사건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도 시작된 지 벌써 세 번째 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단순히 내가 벌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이 생겨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건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의 경우에서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때만 일반 평민들은 술을 마시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물 말고도 자신들이 섭취할 수 있는 포도즙 말고도 취하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당시에
술이란 것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결혼식이 있거나 혹은 장례식 때 극심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혹은 결혼식과 같이 굉장히 큰 기쁨의 날이 있을 때만 일반 서민들은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로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어쩌면 사람들이 결혼식,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나마 서민들이 술을 마시면서 음주 가문을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날인데, 이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혼식장에, 결혼 혼인잔치에 큰 흥을 돋굴 수 있는 한 요소가 빠지게 된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혼식장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고, 1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마 이 결혼식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관계가 되었던 친척이나 혹은 지인들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마 돕는 사람으로 그 결혼식장에 초대되어서 아마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서민들 입장에서 유일하게 한번 알코올이 든 술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함께 나눠야 될 결혼식장 잔치장인데 이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신부의 아버지 혹은 신부의 오빠가 결혼식장을 위해서 신랑이 준 지참금을 가지고 이 결혼식 잔치를 굉장히 성대하게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이 받은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 신부의 아버지나 신부의 오빠 입장에서는 손님들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한 큰 신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혼식장에 어쩌면 하나의 위기가 다가왔다고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에서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혼식장에 술이 떨어졌다. 어떡하냐 아들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여성을 굉장히 존칭하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여자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지,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나 다른 여인을 존칭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여자여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머님, 제가 활동해야 할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저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바로 마리아와 그의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온 일반적인 자신의 아들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마리아는 이 아이가 자신의 몸만 빌려서 나왔을 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급박한 상황,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위기가 닥쳤는데 이 상황을 단순한 인간의 아들인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들 예수는 이 사건을 분명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얘기가 나와 있고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좀 집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시냐면 항아리
물을 채우라. 아니 지금 포도주, 결혼식장에 흥을 돋굴 포도주가 필요해서 이걸 얻어와야 돼요. 혹은 어디 시장으로 나가서 돈 주고 많은 양의 포도주를 사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상식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물을 채우래.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의 순종이 어떻게 또 어디까지 순종했는지 성경을 봅시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물을 채웠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다. 이 말은 뭐냐면 항아리가 물이 넘칠 때까지 가득 물을 채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만 기억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너네 당장 가서 시장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혹은 어디 집에 가면 포도주가 많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빌려와라.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술이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반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물이 항아리 입구 아기까지 물이 넘칠 때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럼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약 60kg가 넘는 이스라엘에서 당대 썼던 돌 항아리입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에서 찍어온 건데 이 돌 항아리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물을 담아 썼던, 성경에 보면은 결례대로, 여기 6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목욕을 한다든지 정한수 떠놓고 목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돌 항아리에다가 집집마다 물을 갖다 놓고 수건이나 아니면 행주 같은 걸로 적셔가지고 몸을 닦아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정결 예식 중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미크베라고 지하수처럼 물이 고여있는 곳에 가서 몸을 완전히, 오늘날 따지면 침례처럼 물속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잠갔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여자들은 정결 예식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해야 할 때 목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물만 적셔서 온몸을 닦아서 몸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얘기하시죠.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보고 한눈에 뿅 가가지고 마음에 음욕이 분리돼 일어났더라. 여러분, 밧세바가 우리나라처럼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물로 목욕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식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밧세바는 정결 예식대로 물을 적셔가지고 자기 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돌 항아리는 60kg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그냥 들고 가서 우리나라처럼 개울천에 물통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으로 해가지고 물 퍼온 게 아니에요. 이 돌 항아리를 하인들이 들고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바로 시스턴.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랬죠. 겨울 2개월 내지 3개월만 비가 오고 나머지 9개월에 10개월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을 지하 석회암에다가 파놓고 물을 저장하는 시스턴이라는 시스템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1년 동안 그 물로 버티는 문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계단을 따라 쭉 내려와야지만 겨우 물이 고여있는 시스턴, 물 웅덩이에 도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우물이에요. 그러면 60에서 70kg가 넘는 돌 항아리를 들고 하인들이 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면 돌 항아리, 안 그래도 무거운 돌 항아리 들고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을 가득 담아올 생각을 할까요? 같으면 아마 반만 담아왔을 거예요.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왜 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담아와요? 불가능한 거지. 그러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랫동안 병들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자, 보면 이 연못이 우리나라식 연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물이 굉장히 귀한 이스라엘에서 석회암 지대 땅을 파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우리나라식 연못이 아니라 완전 지하 수직갱으로 되어 있는 연못입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자, 이게 발굴된 베데스다 연못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로암이에요. 우리나라 식대로 보면 마치 지하 꼴차게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인들이 물을 떠오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떠오려면 그 큰 돌 항아리를 들고 지하로 내려와서 물을 퍼가지고 이걸 들고 올라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번거롭고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술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술을 사오든지 누구한테 빌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생뚱맞게 예수님은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힘들게 물 항아리를 들고 물을 채워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귀까지 물이 찰방찰방 입구에 넘칠 때까지 물을 가득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 물 떠온 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자, 9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기적이 나왔습니다.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떠먹은 연회장.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얻어왔네?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연회장은 분명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굉장히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본인들은 알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마 이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체면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는 비싼 포도주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직 취하지 않았으니까 입이 예민해서 야, 이 집안 결혼식 때 진짜 고가의 포도주를 내놨네? 체면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면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이 당시 서민들 사회에서 아마 남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체면 문화, 거칠애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는 맛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귀한 비싼 포도주를 손님들한테 접대하는데 야,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싸구려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너네들은 지금까지 끝까지 귀한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구나라고 연회장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네? 기적에만, 야, 이 성경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나겠지? 야,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죽을 병도 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내가 소원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도 큰 아파트 사고 갑자기 길 가다가 1,000,000원 죽고 잘 될 거야. 여러분, 성경은 자꾸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봅시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다할 위기가 처한 이 결혼식장에 예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필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힘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있지. 사람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고, 돈을 통해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해서 해결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했으니까. 그거 돈으로 해결했으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해결했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무언가 잘 이루어지고 편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몰라요. 그런데 극심한 아픔이 생기고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야지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도무지 인간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일 때 이걸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성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니지.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모험을 해라, 도박을 해라, 비트코인 뭐가 올라가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주식이 뜬다더라, 다 증권 그거 사라. 여러분, 이런 식의 말이 아니에요. 도박이나 어떤 모험을 하거나 어디에 투자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성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무거운 돌 항아리를 들고 힘들게 시스템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고 힘들게 올라오는 그 수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믿고 순종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게 무슨 얘기야. 당장 포도주 사러 와야지. 당장 시장 가서 포도주 빌려와야지. 예수님 말씀을 무시했다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니네가 따라라 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정말 귀찮고 힘들고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또한 대충 물을 채운 게 아니라 물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태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합리적인 불신자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닥치거나 어떤 일이 잘 해결됐을 때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 당연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네, 당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일이 잘 되고 했을 때 주변에서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는 주변에 돕는 사람이 참 많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그때 어려움이 해결되는구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어.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지금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사업이 실패해서, 저 사람은 지금 가족이 누가 아파서 도저히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행복하게 살고 있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음이 끊이지 않네?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은 하인들이 물 떠온 항아리에서 그 물을 마셨을 뿐인데 지금까지도 가장 최고급의 포도주를 내놨다라고 칭찬합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그 출처가 어딘지 알고 있죠.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물론 믿는 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너의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버튼 누르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그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의 문제는 우리들 각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암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게 있는 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냐고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존경받고 경외받을 대상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줘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앉아있다가 헌금이나 몇천 원 딱 내주고 그냥 가는 무시받는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각 사람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위대한 최고의 하나님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각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같은 목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남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에게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신앙에 객관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더니 복받았어. 너도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매달렸더니 복받았으니까 니도 이렇게 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왔더니 복을 받았어. 내가 3박 4일 금식했으니까 너도 3박 4일 금식해. 내가 목회하기 전에 40일 철학 금식 기도하고 했더니 목회가 잘 됐어. 내가 암병 환자 한 명 기도해서 나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은 절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어이 아들, 아빠인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객관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각 사람의 성향과 태도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개인이 알고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이 다릅니다. 제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을 100% 객관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이 성경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실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에게 표출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문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저희도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대할 때 태도가 다르고요. 아빠인 저를 대할 때 아이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와 관계가 다르고 아빠와의 관계가 다르듯이 우리 신앙인 각 개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동일한 모습으로 객관적으로 100이라는 크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2나 3밖에 경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60이나 70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 우리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만큼 밀접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만큼 본인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뿐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주변을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고생해요. 누구나 다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송세월은 결단코 없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참 값비싼 대가 치르고 인생 공부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모두가 다 하나의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체험해서 얻게 되는 해답을 원하세요. 1+1은 이거야, 2+2는 이거야. 우리 모두에게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이렇게도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도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면서 얻게 된 우리들 각자의 해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끔 부모는 자녀들의 순종을 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제 딸이 길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 100만 원 벌어오는 걸 원하지도 않고 그걸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제 아이가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보고 부모는 기뻐해요. 그 아이의 나이대에 맞춰 그 또래에 맞춰서 행할 수 있는 일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지, 야, 제가 길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매월 300만 원씩 벌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 하나만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물 채우라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무거운 항아리지만 아구까지 채운 것,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종한 겁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입장에서 참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하인들은 그 크고 무거운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옵니다. 이왕 순종하실 것, 이왕 예수님 믿어야 하는 우리 삶이라면 어디까지 순종할지, 우리의 삶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